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왜 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죠. 게시를 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구호를 외쳤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교회 전통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만.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겨우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제들마저도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집안 좋은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해 가지고 신학교를 부정입학을 합니다. 또 돈을 주고 위조 졸업장을 사서 사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사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주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우선순위로 또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교황이죠. 교황. 이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교황이 아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천주교 성도들은 어느 쪽을 따라갈까요? 교황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자들 중에서 신실한 오카메 윌리엄이나 또 존 위클리프, 얀 후스와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언어로 영어로 또 자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의 눈을 피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합니다. 천주교회는 무조건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에 순종해야지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종교개혁은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자와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 자의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을 펼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성경을 덮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도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양육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양육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믿음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양육훈련을 신청하고 한번 이 양육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당황스럽지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도 불의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불의한 일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십자군 원정, 그리고 선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경을 라틴어로는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캐논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카메라, 복사기 이런 것이 생각나죠.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요, 고대 이집트에서 갈대를 꺾어서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몇 센치가 되겠습니까? 약 한 13cm, 12cm, 대충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가 있어요. 자가 있는데 이 자로 재어보면은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척도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캐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인생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척도하고 우리의 삶을 재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무언가를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66권입니다.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의 관점으로 구속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40여 명의 성도들이,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또 전할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목회적인 의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도 오늘 어떤 본문이었지? 어떤 설교를 했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장반, 성경대학, 교리대학. 이게 13주 동안 하는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D.L. 무디는 자기의 성경책 표지에 이 책이 당신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제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고 적어두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면은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추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난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eaching, rebuking, 그 다음에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rebuking, correcting, 뭡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핑계가 없습니다. 훈련이 되어지는데 저는 못합니다 라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물려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비진리의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물려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이 쓴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금이,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뀌는 사람은요, 고난을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거룩하게 바뀌는 사람들은 사람의 비난과 공격을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말을 천천히 하고 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기부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와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들을, 그 잔재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거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역사 속의 화석과 같은 박물관의 유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흔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이 펼쳐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환경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강야와 같이 메마른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 훈련 받는데 시간을 먼저 내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선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2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광야에 그냥 목동입니다.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도망한 도망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상황과 그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불평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의 부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마십시오. 환경 가운데 함몰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장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다. 이전에는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했으나 이제는 성경을 펴서 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는 순간 믿음이 자라게 된다. 성경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말할지라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의 마침판이고 또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들고 다니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되나 시가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영혼 내 노래시람, 주의 날개 아래서 맘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를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말이 너무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변함이 없고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 꼭 지키시는데 나는요 왜 이리 흔들립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척도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정말 연구하며 그 말씀을 공부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실한 신앙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 그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준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